아이고, 우리가 음향 사고도 나고 오늘은 사고가 많이 나네. 예.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는 거죠. 뭐. 예, 지금 모니터 하나는 꺼졌습니다. 음향 사고 때문에. 어떻게 저게 녹음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 노래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네. 참 신기하게. 예. 어차피 오늘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살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인류의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 행복하게 사는 조건이 가장 행복하다, 행복하게 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내 뜻대로 그냥 내 뜻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쉬고 싶은 데 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뜻대로 다 살아가면은 인간은 상처와 결핍 없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들 예측을 해요. 맞나요? 안 돼요, 안 돼. 자기 뜻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인간들이 있었어요. 누구?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인간. 잘 모르시죠? 이라크에 그 사담 후세인, 지금 죽었잖아요? 사담 후세인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 뜻대로 살았어요. 그 중에 둘째인가 셋째 아들 그 우다이라고 있어요. 우다이 후세인. 이 우다이 후세인은 어렸을 때부터 지 뜻대로 살아가지고 나이 먹어서 죽을 때까지 지 뜻대로 살다 갔어요. 지 뜻대로 지가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부하들한테 데려와. 그럼 데려와서 하룻밤 자고 죽여버려요. 소문날까봐. 근데 나중에는 소문날까봐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단체로 다 죽여, 그 동네 사람들. 아주 희한한 사이코패스예요. 행복했을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다. 내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마음대로 살고 싶다. 자기가 생각한 만큼 마음껏 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때문에 안 되고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안 되고요. 나이를 먹고 경제권도 가지고 힘을 가졌더니 이제는 자식들 때문에 안 돼요. 절대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사입니다. 사람만 그러나요? 짐승 중에 자기 뜻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짐승이 있으면 꼽아보세요. 사자, 호랑이. 자기 뜻대로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거 아세요? 사자도 절기마다 배고파서 굶어 죽는다는 거?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건기가 시작되면 많은 먹잇감들이 대이동을 하거나 굶어 죽습니다. 사자도 그때 많이 굶어 죽어요. 자기 뜻대로 못 산다니까요. 호랑이는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이 세상 시스템. 모든 생물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나 아니면 살아 숨쉬지 않는 죽어있는 무기질 같은 경우도 절대로 자기 뜻대로 못 삽니다. 돌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니 햇볕에 바람에 눈과 비에 깎여나가고 다듬어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지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유일하게 이 온 우주에서 인간만큼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창세기 4장 특강, 아니 창세기 특강 4번째, 뜻대로 안 되는 인생. 참 순하게 썼어요. 절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럼 자기 뜻대로 다 되면은 여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인간인데요. 여한이 없는 게 아니라 후회가
가득하다 갑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기 뜻대로 못 사는 인생,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뜻대로 못 살지? 그러니까 우리들 뜻대로 살아. 가르쳐 주셨다니까? 너 뜻대로 살지 말고 누구 뜻대로 살으라고요? 우리의 뜻대로 살으라고. 이 우리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나. 이게 우리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목사님, 그럼 이렇게 사는 게 자유 맞아요? 사람들이 자유를 착각하고 있어요. 자유는 자기 혼자 뭐든지 결정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뭘 결정하려고 보면 일단 누가 먼저 결정을 해줘요? 아니, 내 뱃속에 있는 것들이 결정을 해준다고. 내가 배고프니까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먹잖아요. 맞죠? 배고픔조차도 자기 뜻을 결정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피곤함도 자기 뜻대로.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예수님도 백고물에 머리를 대자마자 코 골고 주무셨어.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몸이 결정한 거예요? 몸과 나가 하나라고. 우리는 전부 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걸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 배고픔이 나를 결정하는 거고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내 생각을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나라는 인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결정할 때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우리를 이해를 해야 오늘 여기 제목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천지부터. 천지, 하늘, 땅. 그런데 이 천지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이 말이 샤마임과 예레찌는 놀랍게도 특히 이 샤마임은 복수로 쓰여지는 거 아세요? 샤마임은 이거 복수로 쓰여져요. 복수.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가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 천지, 그냥 문법에 보면은 딱 여기 문법에 명사, 쌍수,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쌍수는 복수잖아요. 근데 요거는 단수예요. 땅은 단수인데 하늘은 복수예요. 하늘은 복수, 땅은 단수예요. 왜 하늘이 복수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게 하늘, 땅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이해 요소예요. 하늘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우리라는 것. 하늘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를 이해를 해야 하늘을 이해할 수 있고요. 땅은 나 하나야, 그냥. 이렇게 심플해. 그러니까 단수야.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은 하늘과 땅을 이해하는데 엄청 쉽습니다. 엄청. 근데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무지 고생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성경을 이해를 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이제까지 서구 신학의 가이드라인을 통하여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서구 신학은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죠.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놓고 성경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나 중심에, 나 개인적인 이것만 놓고 성경 해석을 시도했기 때문에 무리수가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복수로 나타나는 개념이 많습니다. 첫째가 제일 대표적으로 복수로 나타나는 개념이 샤마임,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확실히 여기는 복수. 그냥 복수를, 단어 자체에 복수가 붙어 있어요. 복수로만 쓰여져요. 단수로 쓰여지는 경우는 드물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복수로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서구 신학자들이 엘로힘들이에요. 그냥 엘로힘들. 하늘들. 하나님들. 복수니까.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거지로 번역을 내냐면 이게 장언복수라고 그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장언복수를 쓰고 그 다음에 우상 말할 때는 단수로 쓴다고. 아니라고. 다 복수야. 장언복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신격화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을 신격화 안 시켜도 그분이 이미 신이야. 굳이 우리가 신격화시킬 필요 없다고. 우리가 높여드릴 필요 없다고. 그분이 이미 높아져 있다고. 뭐 낮은 데 있어야 우리가 높은 데 올려드리지. 안 그래요? 이미 높은 데 계시고 이미 그분은 신이라고. 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죠. 그렇죠? 예.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 개념이, 그러니까 신이 높은 거예요? 인간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간이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훨씬 높은 데 있으니까 자기가 높여주겠대. 자기가 신을 신성시 여겨주겠대. 이런 사고방식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본래 인간보다 훨씬 높게 있다면 인간이 그런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감히 못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뭐만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만 창조했다고. 아니 왜 이런데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이 집중을 안 하고 있는지 몰라. 태초에 창조하신 건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어요. 하늘, 1, 2, 땅. 하늘, 땅만 창조하셨어. 그리고 일곱째 날이 시작된 거예요. 아닌가요? 사람들이 지금 잘못 배웠다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하늘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창조하셨다고. 아니라고. 하늘 땅 창조하신 걸로 끝. 나머지는 이 하늘 땅의 심화 학습이야. 심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심화시키는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필요했어요. 이런 일곱째 날이 필요했다고. 그리고 성경 창세기 1장 창조는 끝나요. 이미 창조는 어디서 끝났어요? 하늘 땅 창조로 끝났다니까요. 믿겨져요? 안 믿겨지죠? 왜냐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세뇌당해요.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결코 안 믿겨져.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왜 안 믿겨질까? 이게 뭔가 자꾸 부연 설명이 있어야 믿어질 것 같아. 하나님은요 부연 설명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진짜는 부연 설명 필요 없어요. 진리는 부연 설명 필요 없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지. 자꾸 부연 설명하는 거는 뭔가가 지금 뭔가 있는 거야. 또 설명. 뭔가 있는 거야.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인간이 누구냐면 나는 말이야 한 번도 누구도 배신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정직한 사람이요. 응? 그런 놈 제일 무서워. 앞에서 막 자기 자랑 계속 하고 있어. 나는 얼마나 돈에 대해서 정직한지 몰라. 뭐 이러고. 몰라. 진짜 몰라.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자기 앞에서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인간 치고 뒤통수 안 때리는 인간 한 개도 없더라.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랑 했던 사람 치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거나 나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 나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조심하셔요. 조심하시라고. 인생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자기 인생이에요?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없어요? 없는 거야, 사실은. 자기 뜻대로 살아왔어야 뭐 자기가 할 얘기가 많을 거 아니야. 자기 뜻대로 못 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을 못 한다니까. 아이고, 실패자 같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하면은 또 무시당할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그걸 속이고 마치 자기가 잘 산 인간처럼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좋은 걸 얘기하는 사람은 금방 뽀록 나는데 난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금방 뽀록 나. 인생 태어나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지구상에 70억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1억 될까? 1억에 10분의 1인 1000만 명쯤 될까? 1000만 명 중에 10분의 1인 100만 명쯤 될까? 안 돼. 성경이 나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10명도 안 돼. 10명도 안 된다고. 지금 세상이 축복받은 세상이 망할 놈의 세상이에요? 망할 놈의 세상이라면 의인 10명이 없다니까.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우리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고. 특별히 종말론 부르짖는 인간들아, 당신들은 의인 같지? 결코 아니라고. 당신들부터 심판 이미 당하고 있는 중이야. 제발 좀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무리 피하려고 그걸 뭐 바가지 뒤집어 쓰고 무슨 철판을 뒤집어 쓰고 동굴 속에 들어간다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마음의 문제이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음의 문제라고. 자기 마음이 이미 그런 음모론에 빠져서 죽을 지경인데 동굴 속에 들어가고 지하 벙커에 들어가고 철근 콘크리트 벽 속에 들어가서 식량 잔뜩 쌓아놓고 내가 여기서 10년쯤 버티고 있어야지. 아이고 참 세상 헛살아도 정말 헛살으신 분들. 마음이 문제인 거는 아무리 자기가 튼튼한 벙커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아무리 식량을 쌓아놓고 살아도 마음의 문제는 괴로워 죽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한테 마구 떠벌리는 사람들은 이건 얘기하는 순간에도 떠벌렸던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자기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시스템. 아니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셨는데 이러고 이제까지 그 철학 위에서 말도 안 되는 인생인데도 막 자랑질하고 이러고 좀 그런 모든 사람 다 평가해. 이 사람은 어쩌고 저 사람은 어쩌고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왜냐면 내가 구조가 똑같으니까. 내 구조가 그 사람하고 구조가 똑같아. 인간은 다 똑같다니까. 70억 인구 중에 내가 여기에 안 속해 있고 나는 나 홀로 하늘나라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은 좀 다르지. 이런 사람은 다르지. 나 홀로 하늘나라 살고 있어. 이런 사람은 확실히 달라. 그런 사람 있냐고 이거지.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아니 나도 여기 속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 깨달은 거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못 벗어난다니까. 그렇지만 이 속에 섞여서 살지만 나는 이제 우리들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 부닥치고 다가오는 문제들 섞여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진주와 보배를 발견하면서 산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전에는 진주 보배도 없이 살았는데 그렇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야. 자, 천지를 그래서 요 시스템을 빨리 깨는 게 중요해. 분명히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보자고요, 시제를.
동사, 칼, 완료로 써버렸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완료, 미완료 두 개밖에 없잖아요. 완료했다니까, 끝. 천지를 만들어버렸어요, 끝.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개념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이 뭔지 땅이 뭔지 요것만 알고 끝나. 하늘이 뭔지 땅이 뭔지 알면은 천지창조 끝이라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을 공부를 하지를 않아요. 뭐만 공부해? 뭐 빛을 공부하고 물을 공부하고 식물을 공부하고 선악, 지식, 열매, 나무 이런 것만 죽어라고 주구장창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옆길로 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개념은 지금 창세기 1장 1절 아니에요? 하늘이 뭔지 땅이 뭔지를 알면 끝. 완료했다니까. 창조하신 이래가 아니라 창조했어 그냥. 영어 성경도 created 과거형으로 써버렸어요. 이미 시작과 동시에 창조 완료했다니까요. 마치 이런 거야. 이게 창조 전체 과정이라면 이게 이게 인더비기닝. 이런 얘기해야 또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과 김성수 목사 빠들을 엄청 좋아할 거야. 인더비기닝. 자기네들 좋아하는 단어 설명을 해주니까 비기닝. 에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지식을 따라가요. 그분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그런 열심을 내는 지식 추구자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분들이 징검다리가 돼서 복음으로 건너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동안 많이 깠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시작하자마자 뭐가 돼버렸어요? 하늘 땅.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어떻게 끝나요? 사람들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안 믿어.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자, 이것들을 증언은 목마른 것도 아멘? 주 예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걸로 끝나잖아요? 이걸로 끝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은 자,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쵸?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만들었던 것이 역순으로 들어가는 거지, 역순으로. 역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나왔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들의 보좌가 그 가운데,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요 마지막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뭐로? 두루마리의 예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아니 두루마리가 이때 당시에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이었을까요? 이때 존재했던 두루마리는 구약성경이었을까요? 생각 잘 해보라고요. 지금 유대교에서는 두루마리 하면은 뭐예요? 구약성경이야. 토라라고, 토라. 구약성경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성경을 자꾸 무시하는데 구약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다. 그러니까 이걸 두루마리를 쫙 펼쳐 보이던 천사 앞에 발을 엎드렸다는 거야. 그렇죠?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에요? 아니면 전에 사람, 구약성경인 사람들이에요? 네, 구약성경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여기 생각을 잘 하세요.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라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요한계시록 말만 했다면 선지자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봤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운 일. 임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를?
구약 성경 말씀을 예수가 뭘 전하다 갔어요? 요한계시록 전하다 갔어요? 구약 성경 인봉을 떼고 다 전하고 갔어요? 왜? 구약 성경.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나도 제대로 못 읽는다니까. 순 엉터리.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와. 아니 이게 지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강대상에서. 저 나쁜 짓 하는 분들은 계속 나쁜 짓 하시고, 예? 더러운 자는 그대로 그냥 더럽고 더럽게 살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사. 멱살 잡혀서 쫓겨나겠죠. 요즘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얘기한다니까. 그냥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살아. 살던 대로 살아. 맞죠? 한마디로 하면 살던 대로 살아. 근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살던 대로 살아. 살던 대로 다 받아. 살던 대로. 그게 어디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창세기 다 있다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면 알파와 오메가 개념이 어떻게, 아니 알파 오메가를 지금 서구 신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 땅이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잖아. 뭐로 끝나? 시작과 마침이잖아. 이걸로 끝난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 구조를 딱 놓고 보자.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알파와 오메가야. 근데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가 하늘과 땅의 싸움이잖아. 맞죠? 안 맞아요? 아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과 땅의 싸움이야. 알파와 오메가의 개념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 땅 개념으로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걸 마무리 짓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 개념으로 나온다고요. 아주 정확하게 지금 반복을 해줘. 딱 적어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은 무슨 내용에? 하늘과 땅의 심화학습 얘기예요. 하늘 땅의 심화학습 얘기라고.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큰 거예요. 사실은 하늘 땅 1장 1절이 분량이 더 큰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려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장까지 요거 다 쓰여진 거라고, 성경에. 믿어지시면 복 받습니다. 여기 자꾸 아니라고 하면은, 왜냐면 내 귀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낯선 거니까. 사람들은 익숙한 걸 먼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익숙한 걸 먼저 선택했던 사람들은 예수가 뭐라고 그래? 넓은 길 가는 거야. 좁은 길은 찾는 이도 적고, 그리로 가는 사람도 적고, 찾는 사람은 일단 적어. 그리고 찾더라도 안 가. 갈까 말까 하다가 도로 돌아서서 어디로 가요? 익숙한 데, 넓은 길로 가버려요. 그게 인류라니까요. 넓은 길 뭐로 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인생으로 살게 돼 있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 우리들 뜻대로 살면 돼. 그거 설명해 주려고 하늘은 복수야, 땅은 단수야. 하늘은 복수야, 땅은 단수야. 이런 거 자꾸 해주면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이상하게 무슨 국뽕으로 빠지고 무슨 이상한 데로 빠져요. 천자문. 아까 찾아봤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확인해 봤는데, 천자문이 뭐로 시작해요? 하늘 천 따지 이렇게 시작하죠. 천자문이. 이거 맞나 이게? 천자문? 아이고, 행서 천자문. 쿠팡 무료 배술 이런 거 말고. 얼마나 멋지죠. 천지, 현황, 우주 이렇게 돼 있는데 뭐로 시작해? 천자문이? 아이고, 하늘 땅으로 시작하네. 근데 조선왕조 500년 동안 천자문을 어린 시절부터 하늘 천 따지 검은 연으로 와 지부집주 넓은 거칠황 이러고 이제 외웠던 그 어린아이들도 뜻은 모르고 읽고 있었어.
뜻이 뭐죠? 이 세상 온 우주는 뭐로 시작한다고요? 하늘 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사의 법칙이야. 성경이 이걸 기가 막히게 담아낸 거예요. 천자문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 한문이 만들어졌으니까 천자문 만들었겠지. 다시 돌아와서 이미 1장 1절이 끝났어요. 태초에 이 시작하는 인더 비기닝 안에 알파가 시작됐어요. 이게 알파야, 시작이. 그럼 요 끝나는 요 지점은 뭐예요? 요 끝나는 요 지점이 요게 오메가야. 됐죠? 시작 안에 이미 알파와 오메가가 다 들어가 있어. 시작하는 순간 완료가 됐다니까. 이 개념이 잘 낯설어서 모르지만 이미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 땅으로 끝났다고, 완성됐다고. 그냥 완성? 이런 말 또 우리 김성수 목사님 설교 듣는 분 너무 좋아하셔. 완성됐대. 진리로 완성됐대. 진리로 완성됐으면 행복하셔야지. 행복하시죠? 잘 살고 계시죠? 전혀 죄책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시죠? 너무너무 좋아서 모든 사람과 관계회복이 다 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와 가족 간에 참 만족하시죠? 관념이 득실득실을 하는 사람은 연극을 한다고. 저 행복해요. 쇼윈도 부부처럼 연극을 한다고. 연극. 그런 사람들은 명성상에 순복음상에 득실득실해. 사랑의 상에, 요새는 사랑의 상에 제일 많아.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옷 기가 막히게 입고 와서 말 한마디도 우아하고 쇼윈도 부부처럼 쇼윈도 행복이라고. 쇼윈도 해피니스? 그렇게 해야 되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인생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뜻대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자기 뜻대로 안 사라지게 될까요? 절대 안 사라져. 왜냐면 예수가 그거 보여주셨거든. 자기 뜻대로 절대로 못 살아. 예수가 자기 뜻대로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마가복음 14장에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가지고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의 뜻을 얘기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 뜻을 한번 얘기했어. 그러나 자기 뜻을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자기 뜻을 말했다가 바로 누구 뜻으로 수정 보완했어요? 우리들의 뜻으로 수정 보완했다고. 우리들의 뜻. 우리의 뜻으로 수정 보완했다고. 이게 예수가 보여주신 기가 막힌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 이상의 진리는 없어요. 인류사의 법칙에. 나라는 인간이 절대 옳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조차도. 누가 옳아요? 나는 옳지 않지만 우리들이 옳아. 우리가 옳다니까. 그래서 비슷한 분들이 이름도 우리들 교회, 우리 교회, 우리라고 이름 많이 짓긴 하는데 가서 보면 우리는 하나도 없어. 다 같은 뜻끼리 모인 사람들끼리니까 지들끼리야. 우리라는 건 전부 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는 본질은 같으나 서로 달라. 같은 것 같은데 다르고 다른 것 같은데 같아. 그게 우리라니까. 근데 기독교인들 각자 사는 거 보면 서로 달라. 다르다니까요. 정말 정직하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직하지 않게 살거나 어디 가서 뒤통수 치거나 후려치거나 뒤돌려차게 하거나 속이거나 별짓 다 하는 인간들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근데 주일날 보면 하나같이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이러고 쇼를 하죠. 쇼를 하면 못 알아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절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 주신 한계치라고.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속뜻은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행복하다고 그러고 주일날 와서 쇼를 해요? 그는 하나같이 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속이려고 하는 짓들이라고. 우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하나도 아니야. 다 다르게 살고 있다고. 우리라는 건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복제품 만들려고 그래. 복제품 뭐? 벽돌. 그래서 이 안에 벽돌이 나오는 거고 벽돌 시스템 대 모난돌 시스템. 그냥 우리가 지금 했던 설교 다 요 내용 이제 이런 걸로 다 채워지겠죠. 벽돌 대 모난돌 시스템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탑을 쌓는 문화 대 탑을 허무는 문화. 성전을 쌓는 문화 대 성전을 허무는 문화. 하나님은 계속 성전 허물었어요. 솔로몬 성전 허물었지. 스룹바벨 성전 완전히 짓밟혔지. 헤롯 성전 박살났지. 하나님은 계속 허물고 사람은 계속 성전을 지어. 그러니까 성전 그만 짓고 이제는 건물 성전 짓지 마. 너희들이 성전이야. 사람 너희들이 성전이야. 사람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뜻이 이루어진 데가 어디예요?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늘은 왜 뜻이 이루어졌어? 여기가 이미 복수로 우리가 됐다니까. 복수로. 여기는 아직도 나 혼자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 뜻이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이 복수인 것처럼 나도 복수가 되면 돼. 이 간단한 이치를 인간은 그렇게 고집이 세니까 절대로 안 받아들여.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지극정성 공양을 다 드릴게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지 뜻을 하늘에 이루려고 그래. 거꾸로. 하늘을 막 자꾸 침노해. 자꾸 침노해. 와, 되게 이상해. 인간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지금 보면? 인간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인간 중에 하나님하고 싸워서 드디어 환도뼈가 부러지긴 했어도 이겼다라고 하는 놈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이름이 야곱이야. 그래서 그놈의 후손으로 그냥 이스라엘 12지파를 싹 만들어버렸어. 만들었더니 어때요? 보기에 참 좋아요? 보기에 좋았던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다윗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함량 미달이야.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 오랜 몇천 년의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 가운데 마음에 드는 인간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다윗 한 번밖에 없었어. 와,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품을 써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질 않아요. 누구를 써요? 언제나 나하고 같은 B급, C급, D급 불량품들을 써가지고 언제나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하늘, 땅,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정품 얘기예요? B품 얘기예요? C급 얘기예요? D급 얘기예요? 불량품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얘기라고. 그게 내 얘기야.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읽으면서 이게 내 얘기구나 하고 그때부터 울고 감동받고 해야 되는데 본받자. 이 B품, C급, D급 이런 것들을 불량품들을 본받자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뭐 하겠다고 하늘에 침노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 맞죠?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란 말이 오메가가 시작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영린이라고, 역순이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버리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의? 인간이라고. 왜요? 왜 인간이 그 짓거리를 하게 돼 있나요? 창세기 3장의 선악지식을 먹었으니까. 그게 이유예요. 인간 스스로가 신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갓난아기 때도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도 본능적으로 힘이 있다니까요. 불쌍하긴 한데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다고 믿고 죽어요.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어 놓고 가. 그래서 자기 뜻을 못 이루어 놓으면 가죽이라도 남기고 가야 되고 자기 뜻을 못 이루어 놓으면 이름이라도 남기고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못 남긴 사람은 꼭 바위에다 이름을 새겨요. 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요새는 그 이름 밑에다가 써놓는다. 정민이는 현민이를 사랑해. 이러고. 그냥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가려고 그래. 그게 인간이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완료했어요. 끝났어요? 나머지 1장 2절부터는 전부 다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연 설명 한번 들어보자고. 땅이, 문제는 하늘이 문제예요? 땅이 문제예요? 땅이 문제라니까. 결코 하늘은 문제가 된 적이 없어. 와, 오늘은 엄청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논문으로 치면 박사학위 논문을 몇 개를 씁니다. 다시 그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 방향을 좀 바꿔서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하늘이에요. 하늘을 정확하게 번역한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샤마이. 뭐 복수예요? 복수. 자, 하늘들 사이에 요게 땅이에요. 땅은 에레치고 얘는 단수예요. 그러면은 요 하늘 땅 요걸 시작이요. 이게 시작을 한 거야.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 알파요. 여기 오메가예요. 오메가 유명하죠 요새. 아, 한물 같구나. 오미크론이 유명해졌구나. 오메가 좀 제발 좀 끝내라 하고 오메가 지었는데 오미크론이 또 나왔어. 아, 이게 알파 이게 오메가예요. 오메기 떡은 아니고 이게 땅 시작 끝. 그러니까 하늘의 시작에서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방향이 목사님 그게 맞아요? 맞아요? 어? 제발 좀 설명 좀 해. 왜 그런지 좀 맞냐고 자꾸 따지는데 맞아요. 자,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치? 여기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와야 돼? 이렇게 내려와야 돼. 하늘들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 방향 맞죠? 그래서 위아래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은 누구 얘기여야 돼? 너의 얘기야, 나의 얘기야. 왜 나의 얘기여야 돼?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자녀로 만들어 놨는데 요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살지 않고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요? 옆집의 아저씨. 옆집의 아저씨를 아빠 이러고 부르고 다니고 옆집 아줌마를 엄마하고 부르고 다녀. 이상한 놈들이죠? 이상한 놈들이라니까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씨 무시해. 냄새나. 노숙자 아저씨 저리 가세요 막 이러고 진짜 아버지한테 노숙자 냄새나 그지 새끼 같다. 푸터코스. 좀 그만해. 이러고 혐오하고 있고 옆집 바알 아저씨 옆집의 몰래 아저씨한테 아버지 이러고 쫓아다녀. 실제로 바알은 나의 아버지예요. 뜻 자체도 나의 신도 되지만 나의 아버지도 된다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녀. 그리고 옆집 아줌마 아세라? 아세도 되게? 엄마 이러고 다녀. 이게 지금 요 사이에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죠? 역전승 한 판이 벌어져야 돼. 이게 뭔가 다 뒤집어져야 돼. 다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이 생각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 뒤집어 엎어져야 돼. 왜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아니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옆집 아저씨라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으니까 뒤집어져야 되잖아. 내가 알고 있던 관계들, 내가 믿고 있던 관계들,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싫어했던 거 이게 다 뒤집어져야 돼. 그래야 바알을 아저씨였네. 이제 봤더니 그지 새끼였네.
내가 잘못 살았네. 이게 시작돼야 그 사람의 인생이 시작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뭐가 시작돼요? 아니, 일용할 양식이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시작된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면 전부 다 어디를 살아가야 돼? 나라는 사람은 전부 다 광야를 살아간다. 광야에서 목적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양식. 그 양식 이름이 뭐였어요? 만나. 만나 먹기 위해서 이거 살아간다고. 그럼 교회 나오면 만나를 먹어야 되잖아. 만나를 먹여줘요? 바알 아저씨의 말씀을 먹여줘요? 몰렉 아저씨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아세라 아줌마의 아니 이름 바꿔야지. 몰렉 아버지, 아세라 아줌마, 바알 아버지의 말씀만 먹고 살아. 그게 종교라고. 궁금하시면 사랑의 상에도 한번 다녀오시고 순복음 상에도 다녀오시고 명성 상에도 다녀오시면 확실하게 알아. 설명도 필요 없어. 왜냐면 내 귀에 너무 익숙하고 좋은 얘기들 하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필수 코스가 광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 돼요. 아니 내 죄는 누가 사하여 줘야 돼? 우리는 전부 다 바알 아저씨가 용서해 주고 아세라 아줌마가 용서해 주는 걸로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가 용서해 줘요? 우리가 용서해 주잖아,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아까 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알고 시작했잖아. 이 하늘들, 복수를 시작하니까 이 하늘들이 복수가 우리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나가 들어가 있다고요. 나가. 그러면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나를 용서를 해야 돼?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그러니까 죄책감은 버리고 죄는 잘못된 거야. 확실히. 죄는 잘못됐다니까. 그런데 이 원어 성경 하는 분들이나 이런 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은 죄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그래. 나쁜 새끼들이지. 어떻게 죄가 없어? 그리고 지들끼리 그냥 짝짓기 하고 별거 다 해. 그냥. 아우, 더러워 죽겠어. 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근데 죄는 용서받아야 돼.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뭐는 버려야 돼요? 죄책감은 끝내야 돼. 근데 죄책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해 줬는데 죄책감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돼? 나가 우리가 돼서 용서를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와,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늘을 이해하니까 주기도문의 이 어려운 문장이 다 이해를 해주네. 다 이해가 되네. 그치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해?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져? 우리가 서로 죄를 지었다니까. 나는 너에게 졌고 너는 나에게 졌고 서로 졌어.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이었잖아. 맞죠? 우리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뭐였어? 내가 부려먹는 소였잖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지었죠.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죠. 그럼 하나님은 아니야 하고 때리고 회초리라도 치고 해서 고쳐주면 되는데 이 하나님은 너무 순한 하나님이야. 아니 증거를 대봐요. 아니 어린 양이라서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주면 주는 대로 다 받고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갔던 분이 예수잖아요. 반항을 해요? 아니면 그대로 우리에게 순종해버려요?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얘기해? 사랑이라 하게 아버지 빨리 좀 하지 와 그냥 그렇게 그냥 내가
간대면 가라 그러고 오라 그러면 온다고 그러고 왜 그러고 나를 속이셨어요 하고 내 입장에서 보면 속인 거지. 당신도 죄졌지. 그러니까 뱀으로 나오잖아. 장대에 달린 노뱀.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면 막 꼬여요, 꼬여. 이거를 이제 디테일로 각 구절마다 들어가겠지만 큰 틀은 이거야. 우리라는 관계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서로 사해 줘야 돼. 우리 죄를. 아니, 예수님이 우리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 편에선 우리였어요? 아버지 편에선 우리였어요? 헷갈리죠? 아니,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는 야, 너희들 사람들 편에서 이렇게 우리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 요 관점에서 우리라고 얘기를 해 줬겠어요? 그쵸? 만약에 사람들 편에서 얘기해 줬으면 큰일 나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알이 되는 거죠. 어머니는 누가 돼요? 아세라가 되는 거죠. 큰일 난다니까요. 요 우리가 되면 사람들 편에서 우리라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줬다고. 죄는 확실히 안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패하지 않을 거야. 온전케 하러 왔어. 맞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죽도록 노력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들보다도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죄는 율법 때문에 폭로가 되게 돼 있다고. 맞죠?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고 자백해야 돼. 그런데 죄책감은 가져가지 말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우리가 서로 우리가 도대체 뭔데 자꾸 서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가 서로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이제 이해되죠? 주기도문이 이렇게 쉽다니까. 근데 이걸 그렇게 주기도문을 암기를 하면서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살았잖아. 근데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늘과 땅. 하늘과 땅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이거 이해하니까 너무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라고 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했던 사람은 뭐가 되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되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용서를 해줬잖아. 용서도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한 거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그럼 용서 권한이 아버지한테도 있지만 누구한테도 있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있질 않아요. 이 광야를 철저하게 지나온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와,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람들만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오면요. 우리 교회 오면 참 특이한 게 있어. 죄책감이 다 사라져. 자유케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용서를 받고 있다라는 게 체험이 되어지는데 그 귀한 걸 본인들은 모르니까 몰라. 그러니까 자꾸 엿바꿔 먹으러 가. 너무 쉽게 얻으니까 옆집에 진짜 엿장수 찌꺼리는 게 정말 진리가 있나 하고 자꾸 그래도 찾아다닌다니까. 그치요? 원래 복음은 진리는 너무 쉽고 간단해요. 자기 모르게 이루어져. 그 뜻이 이루어져. 아니 그 뜻을 알게끔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까? 너무 놀라워서 가시지 그냥? 자기 모르게 이루어져야 돼. 도적같이 와야 된다니까. 그놈도 도적같이 오지만 아버지 뜻도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져야 생존 가능해. 안 그래요? 아니 마귀 새끼들만 해도 도적같이 임해도 가신다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빨리 들을 거예요.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치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고 설명 들어가는 게 하늘부터 설명 안 들어가요? 땅부터 설명 들어가. 땅부터 설명이 들어가는데 요 땅이 누구야? 요 땅이 바로 나야. 뭐 두말할 것도 없어. 땅이 나야. 근데 이 땅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아니 우리 다 그렇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1장 3절부터 시작,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가 시작된 거예요. 나라는 인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는데 이 빛이 있으라는 말은 어디서 들려요? 애굽에서 들려요? 여기 애굽이야. 애굽에서 들려요? 아니면은 광야에 나와야 들려요? 광야에 나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일단 광야에 나오신 분들이야. 광야 생활 시작하셨어. 그리고 목사님, 광야는 꼭 어느 교회 가야 되고 어느 목사 설교를 들어. 아니야.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광야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하나님 똑같이 동일하게 다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다 내려주셔. 그런데 이게 진짜 내가 광야를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누군가의 해설을 들어야 돼. 그쵸? 해설을 안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은 바로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요? 마지막에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깨닫고 누구 뜻대로 하라고 그래요? 네, 우리도 인샬라 그러잖아요. 이슬람은 인샬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래버려. 인샬라. 아니 세상 모든 종교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종교다운주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 안에 태어나는 순간 이 땅이 광야라고 그 광야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복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깨달아서 하늘의 뜻이 알파가 오메가로 여기 알파 오메가에 지웠네. 여기 오메가로 시작과 끝 안에서 이미 하늘의 뜻이 땅 안에서 하늘이 요 땅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안에 광야라는 데 들어와 있는데 진짜 광야에 들어온 게 아니라 짝퉁 광야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 들어간 사람들. 스스로 짝퉁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종교인이야. 종교 안에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샤머니즘, 무당, 도사 이런 것들 다 종교인들이야. 요새 종교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우리 살생을 금하시고 이런 분들은 살생을 금한다는 폭력도 하지 말라는. 이번에 5,000명 코로나 시국에 5,000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아니 산에 들어갔는데 왜 입장료를 왜 받아? 당신들이 국립공원 입장료도 다 폐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논두렁 깡패들이 지나갈 때마다 동남아 옛날 우리 못 살 때는 이 길 지나가면 통역스 내 근데 동남아 지나갈 때 저 라오스 산골짜기 들어가는데 통역스 내고 그랬어요. 다리 여기 내가야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돼 포. 다리랑 허접하게 무슨 난 판자떼기 몇 개 놔두고 이렇게 딱 치워놔. 판자떼기니까 건너갈 수가 없어. 건너가려고 두리번 하면 동네 양아치들 동네 분들이 와가지고 돈 내려내. 우리는 외국이니까 더블로 내래. 더블로 몇 배 내면 10배 내래. 10배. 그분들이 마음들이야. 근데 그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그 산골짜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그 다리 하나 가지고. 이해는 해. 근데 절에서 왜 돈을 받냐고. 옛날 논두렁 깡패들이나 하는 짓을 통행세를 받고 있어. 무조건 버스, 성산대 올라가잖아. 버스 타고 있으면 탁 버스 탑승해가지고 여기 지나갈 때 돈 내셔야 됩니다. 입장료 내. 나는 그 절 구경도 못했는데 그것도 절 땅도 아니야. 국가가 도로 수용해서 국가 땅인데 그 근처 지나간다. 세습이 끊어져야 기독교도 살아요. 한국교회가 살아.
아니, 세습이 안 끊어지는, 세습이 계속 이어지면 자기가 죽도록 열심히 목회를 하고 부목사, 전도사로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저 못난 놈이라도 아들 새끼니까 저 큰 교회 물려받을 거야. 근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라는 것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세습하는 목사나 통행세 받으려고 하는 중들이나 이 돈에 환장한 인간들이 물질에 환장해가지고 그것들은 광야를 사는 게 아니라 뭐를 살아요? 광야를 안 살고요. 애굽을 살고 있는 중에 아직 광야로 꺼내놨더니 도로 백투 애굽을 해버렸어. 이런 분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 만나고 갈까요? 우리가 될까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못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모든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내가 결정한다고. 내가 결정한다고. 왜냐하면 나라는 인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강제로 안 해. 우리 안에서 결정하게 한다고. 이해가 되죠? 우리 안에서 결정을 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누가 결정해?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이제 일곱째 날이 시작됐는데 이 땅의 역사를 지난번에 공부 1부 하기로 하고 이제 2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진짜 10번 하겠네. 자, 땅을 한번 보자고요. 천지 이게 에레츠. 얼마나 많이 나오냐. 1장 2절에 땅이 혼돈했어요. 그 다음에 1장 10절에 묻힐 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땅의 본질은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아바사가 묻히고 땅은 에레츠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를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땅은 여기네. 여기 땅은 뭐로 가라고요? 묻히러 가야 돼. 그러면 묻힌 회복이 된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묻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묻힌 뭐가 이루어진 거야?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 나라는 묻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나. 이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뭐를 내야 돼? 풀, 채소, 씨 맺는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를 다 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본질은 이 묻히란 말이야. 묻히니까 뭐를 내요? 씨 맺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씨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11절에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도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냐고. 안 돼. 창세기 3장에 가니까 이제 결코 안 죽으려고 하는 영생을 살려고 하는 욕심과 그리고 눈이 밝아지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징벌을 내려주셔요? 예, 이런 징벌을 내려주십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가 나와야 돼? 땅이라는 나라는 인간은 본래 나라는 인간은 뭐를 내요? 씨 맺고 열매 맺고 씨 가진 나무나 뭐 채소를 다 내.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언제나 풍성해. 선악지식을 따먹기 전까지는 내 마음은 언제나 풍성하다는 얘기는 항상 행복해. 불만이 없다니까. 행복해요. 불만이 없어. 불만이 없다니까. 그냥 행복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해. 그런데 선악지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먹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평생의 수고를 해야 돼.
평생의 수고를 어디서 해야 돼요? 이것도 애굽에서 하면 안 돼. 어디서 해야 돼? 광야 나와서 해야 돼. 아, 이거 동그라미 쳐줘야지. 애굽에 나와서는 하면 안 되고 어디 나와서 해야 돼? 광야 나와서 평생 수고를 해야 이 소산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땅이 더 이상 마음은 뭐를 내줘요?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주지도 않고 씨 가진 채소를 내주지도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게 계속 불평, 불만. 와, 내가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은 기록이라고요. 우리 결혼 초기 사진하고 지금 사진을 보니까 최 여사님이 천사가 됐어. 눈에 힘이 다 빠졌어. 도끼도 빠졌어. 와, 그전에는 미인이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아름다워. 이게 힘이 다 빠지고 도끼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힘과 도끼는 어디서부터 기인했을까? 아, 이 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종교적인 것은 너무 많이 배워서 그 법칙대로 그게 가지고 있어요. 저 새끼가 지금이라 청소를 했잖아. 근데 이걸 쇼윈도 부분에 해야 되니까 아무리 표정은 웃고 있는데 눈에 힘이 안 빠져 있어. 근데 같이 살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싹 걷어지니까 그냥 예뻐요. 내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 그래서 뭐로 돌아가냐면 너는 땅이니까, 흙이 땅이잖아요. 너는 땅이니까 땅으로 돌아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광야에서 살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다 거두어지고 저주가 싹 거두어져서 이제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그 열매와 그리고 씨 가진 채소를 먹게 되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싹 거두어지고 이제는 본래 땅이니까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이거 죽을 때 나서 뭐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우리 본래 정체는 마음이야. 영혼육이 그런 거 없어요. 영혼은 이원론, 서구 신학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종교 개념하고 버무려져가지고 원래 유대교 개념 창세기에서는 영혼육 나누지 않아요. 바울님이 나누셨어. 영혼육으로. 바울이 나눴어. 바울이 기준이 돼버린 거야. 예수도 기준이 아니고 엘로힘의 말씀도 기준이 아니야. 지금 기독교는 원래 영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이 전부예요. 마음과 몸이. 목사님, 귀신도 있고요. 천사도 있고요. 그거 영 아니에요? 당신 마음이 건강하면 안 보여. 당신 마음이 아프니까 보여. 간단해. 정말 간단해. 마음이 건강하면 무당도 옆에 안 꼬여. 도사도 안 꼬이고 아무도 안 꼬여. 도사, 무당 이런 분들은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만 기가 막히게 찾아내. 기똥차게 찾아내서 나는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한일은행이나 그냥 은행에 취직할까요? 3년 후에 너 돼. 너는 평생 검사할 거니까 검사 3년, 진짜 3년 후에 됐어. 이게 바로 영혼육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랄하고 있네. 그 결핍과 상처를 보면 저게 몇 년까지는 탁 채워져서 좀 마음의 상처가 3년 후부터는 아니 2년 후부터는 지대로 한 1년 공부하겠구나. 그 다음에 되겠네? 다 본다니까? 아닌 것 같죠? 돼요. 궁금하면 그 찾아가는 건이지 말고 그냥 와.
우리 교회 와. 그럼 우리 건강한 마음 되면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다니까. 볼 수 있는 거니? 응? 맞는 거죠? 그게 맞아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애굽에서 헤매지 말고, 그래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이 흙이 되고, 그 땅이 되고, 그 땅을 회복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창세기가 말씀하시는 복음이라고. 자, 그리고 그 땅이, 또 땅을 한번 보자고요. 몇 절에 나오냐면, 1장 15절, 17절에도 나오네요. 1장 15절, 17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에 뭐가 매달려야 돼? 광명체들이 어디를 비춰야 돼? 땅을 비춰야 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본질은 이거 참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것도 지울게요. 우리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인생은 모든 게 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어떤 뜻대로 살아야 행복해요? 본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살으라고 만들었어요? 우리들이 합쳐서 우리들 뜻대로 살으라고 만들었어요? 아니 우리들이 합쳐서 우리들 뜻대로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하나님이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뜻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들이 돼야 그때 행복하고 그때 기쁘고 그때 감사하고 그때 불만이 없어. 넉넉해. 그냥 좋아. 정말 인간이 꿈꾸는 최고의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우리들 뜻대로 안 살고 누구 뜻대로 살아요? 지 뜻대로 살으려고 그래.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언제부터? 선악지식 먹고 나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들 뜻대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맞죠? 아니 창세기 1장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도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우리들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땅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치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야. 아니 나쁜 놈이 나한테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 나쁜 놈이 나한테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맨날 읽으면서도 뭔 뜻인지 잘 모르고 살았잖아. 자,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게 창세기 1장 15절에 보면 하늘이 본래 궁극이라 궁극. 근데 이 하늘도 이게 하늘이 복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복수. 그럼 여러 겹의 하늘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복수니까. 뭐 쌍수라고 얘기를 해. 쌍수. 그래 2개만 하늘이 있었어. 쌍수.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해, 달, 별을 달아놨어요. 해, 달, 별을 달아놓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해, 달, 별. 해, 달, 별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인간이 이 땅에서 궁극인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을 안 보고 뭐를 봐요? 요것만 보는 거지. 해, 달, 별만 보고 이것만 숭배하는 거죠. 얘네들이 빛을 주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장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준 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만이 비로소 인간이 깨닫는다고. 이게 다 누구라고? 해달별이? 신이에요? 나예요? 이게 나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나라고 너란 인간이라고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 이게 바로 너야. 해도 너고 달도 너고 별도 너야. 어? 다 요 하늘 아래서 기생하고 있는 것들이야.
이것도 피조물들이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 요거는 지난 1년 동안을 주구장창 했어요. 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어요. 땅을. 그러니까 땅을 비추는, 나에게 빛을 주는 게 하늘에 하나님이 빛을 줘요? 아니면은 요 해달별이 빛을 줘요? 해달별이 빛을 주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숭배해요? 나에게 유익한 것을 찾기 위해서 놀랍게도 본래의 하늘을 안 찾고 누구를 찾아요? 해달별을 찾아. 자, 또 땅을 또 보자고요. 1장 17절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장 29절이 나오네. 하나님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야, 벌써 1장 20절, 20,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땅들이 이제 많이 역할을 하네요. 땅 위 하늘의 공창에서 뭐가 날라요? 새가 나르죠? 그러면 사람은 하늘의 공창, 여기 하늘로 궁극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궁극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해달별에 머물러요? 아니면 새에게만 머물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씨를 뿌리면 누가 와서 쪼아먹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죠? 그걸 쪼아먹는 것들이야, 이것들이. 근데 이걸 숭배한다니까? 인간은 똑똑하다고 했는데 헛똑똑이야. 뛰어나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뛰어나.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놓은 목적이 이게 뭐예요? 네가 고수준이야. 고수준도 못 넘어가잖아. 그렇게 가르쳐줘. 그래서 땅에 번성하라고 그랬어. 땅에 번성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어요? 야, 이게 이제 다 속이는 큰 바다 짐승 모든 생물도 땅에 번성하는 것들 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이 다 번성해. 이제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광야로 나와야 이것들의 정체를 아는데 광야에 안 나오고 애굽에서 살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붙어 있는지가 진짜 중요해. 내 옆에 복음을 말해주는 진짜 바보같처럼 보이고 뭐 멍청한 것처럼 보이고 뭐 아니 모자란 것처럼 보이고 이런 그래도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붙어 있는지 화려하고 하고 뭔가 대단히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복음은 하는 게도 없어. 이런 사람 붙어 있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말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광야 생활을 제대로 해. 그래야 돌떡으로 유혹을 해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다고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 땅이 다 기어내놓고 있어. 기어내놓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에 다 만들어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많으니까 지금 가인이 어떤 일이 되냐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 이렇게 땅의 소산이 가시에 엉겅 퀴고 평생 수고에 땀을 흘려야 되고 지금 뭐가 나온 거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온갖 짐승들로 재물을 바쳤으니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죠? 아니 벌써 다 나왔네. 창세기 1장에. 안 받는다니까요? 그걸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런 얘기를 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땅에서 호소하는 게 아니라 아우의 핏소리가 어디서 호소해요 지금? 하나님이 용하셔. 네 마음에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잖아. 땅을 마음으로 읽으라고. 그럼 마음으로 네 마음에서부터 너 죄책감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 땅이 이제 마음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마음에서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제 밭을 갈아도 마음은 다시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 너는 마음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마음에서 아무리 피해봐. 이게 안식처가 되나? 안 된다는 얘기야. 마음이. 이게 지금 마음 문제라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나.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책감이 이제 도저히 이제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해요? 뭐를 하냐면 그 죄책감 때문에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지어요? 에녹을 낳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동행한 자 아니에요. 에녹은. 맞죠? 그리고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어버렸다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를 했냐면 진짜 동행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갔으면 되는데 애굽 땅을 걸어갔어. 가인이 성을 샀어요. 구약 성경에서 성 싸면 그건 전부 다 뭐라고요? 성전. 벽돌 성전 지어버렸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종교로 들어가 버린 거죠. 불행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불행하게 간 사람, 가인. 안타까운 거야. 우리 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우리는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돌아가면 돼. 우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돼. 근데 그 마음에 조건이 있어. 가시와 엉겅퀴가 다 걷어진 마음. 그 마음에서 이제는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마음. 씨 가진 채소를 내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돌아갈 자리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고, 뭐가 이루어요? 아니, 비와 눈이.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보고 갑시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비와 눈이,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뭐를 적셔요? 내 마음을 적셔. 시적인 표현이야. 내 마음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무슨 소출? 아니,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채소를 나게 만들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는 거야. 곡식이 나오는 거야. 알곡이 나오는 거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온다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비와 눈이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와 눈은 땅을 적셔서 땅을 바꾸는 일을 해.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나라는 인간에게 떨어져서 내 마음을 바꾼다고. 이해가 되죠?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런 구절을 어떻게 읽어요? 창세기를 모르니까 전부 엉뚱한 걸로 읽어. 이래서 창세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벌써 창세기 시작한 지 2년째 돼갑니다. 8년째 되면은 뭐 한다고요? 세길주 한다고, 세길주. 땡겨질지도 몰라. 우리 대박이, 8년쯤 돼야 대박이가 이제 한 8살, 9살 됩니다. 같이 애 하나 타고 가야 재밌어. 노인들만 타고 가면 우울증 걸려. 우울증 걸려서 안 돼. 감사하죠? 아니,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주려면, 하나님 주시려면 30대, 내가 40대 때 가졌어야 되는데 이제는 곧 내년에 60, 이제 50대. 참, 이건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게 하나님이 딱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싸게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한번 물어봐야지. 100억 받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 100억이 너무 커 보이잖아. 잘못 얘기했는데 한 1억이라고 얘기할까? 아니 100억 선택하시겠어요? 생명을 선택하시겠어요? 예? 생명. 100억 받고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해? 100억 받고 내일 죽어. 그래도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100억이 필요해요. 아니 100억 받지 말고 가족하고 그냥
이제부터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살으라고 그냥 무릎 꿇고 살으라고. 그럼 가족이 100억을 벌어온다고. 안 믿어지시죠? 지금 이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럼 나머지는 해결돼. 돈으로 해결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까요? 네. 하나님 뜻대로 해결돼. 그게 중요한 거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이제까지 살아봤잖아. 안 된다니까. 돈을 끊임없이 필요로 해. 돈은 반드시 돈을 끝까지 필요로 한다고. 돈이 많으면 스톱, 끝, 만세 이루었다가 아니라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고. 이게 자산관리 첫 번째 원칙입니다. 돈을 수독시킬 수 있는 땅, 그 마음이 있으면 수독돼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해. 그럼 되는 거잖아.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돈으로 샥 바꿔서 살아봤더니 가시와 엉겅퀴가 끊임없이 나와. 내 땅에서, 내 마음에서.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져. 죽을 것 같아. 더 큰 돈, 더 큰 돈, 더 큰 돈, 더 큰 돈. 오늘 어떤 선교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 나는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뭐 어쩌길래. 목사님처럼 자유롭고 재미나게 사진 찍고 그러고 살고 싶어. 한마디 했어. 포기를 많이 하시면 돼요. 자꾸 포기하세요. 그럼 자유로워져요. 자꾸 포기하시면 행복해져요. 자꾸 포기하면 기뻐져요.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나 문제예요? 나라는 땅의 문제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포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뜻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자꾸 포기해서 그 뜻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